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런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나의 편이다, 이러한 이 표현을 두 번이나 이렇게 언급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편이란 말을 할 때는 어떤 때에 사용합니까? 두 쪽이 나누어질 때, 네 편, 내 편, 뭐 이렇게 편을 가르죠. 편을 나누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편 가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있거나 고통 중에 있는 자의 편에 서서 그를 격려하고 또 북돋우어서 세워주는 그런 역할은 옳은 일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자신을 미워하고 또 이제 막 이렇게 연합해서 공격하고 이러한 이 일들이 많이 자기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은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자신을 에워싸고 에워쌉니다. 또는 벌떼처럼 에워싸고 또 밀쳐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벌떼처럼 막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이러한 표현들을 보아서 아마 주변이 자기 느낌에는 온 세상이 자기를 덩치고 이렇게 에워싸서 자기를 공박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 이렇게 나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또 모함하고 온갖 방법으로 말리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붙들려고 하는 이러한 이제 그의 믿음, 그의 중심을 우리가 이 고백 속에서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눌 때 지난 주일 다윗이 이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그가 왕이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준비해놓은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온단 말이에요. 다다다르기 전에 그는 빨리 피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실 이제 피난길이라고 그러죠. 그때 자신을 따라가겠다고 나선 사람들 가운데 가드 사람 이때의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동족도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을 이 다윗과 함께 많은 전쟁터에 나가고 또 수많은 공을 세웠겠지만 아직 장군도 안 됐어요. 별을 달지도 못했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뭐 큰 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이때 곁에 한 600여 명이 이제 이때의 사람이에요. 그들과 함께 다윗을 따라가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죽는 곳이라도 내가 왕이 있는 곳에 있겠습니다. 아들에게 배신을 당한 그러한 심경에 다윗이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나 하는 겁니다. 그래도 다 덤지고 한때는 내 신하들이고 내 열렬한 지지자들이었는데 저렇게 반역도당에 앞서서 아이도벨 같은 사람은 그 지략가입니다. 지략.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어떻게 전쟁을 해야 좋을지 이런 것들을 다윗의 참모로서 했던 사람. 근데 그 유명한 사람이 압살롬 편에 썼기 때문에
뭐 영락없이 당하고 말한 거예요. 완전히 압살롬에게 다 뺏기게 생겼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가면서 기도하잖아요. 저 압살롬, 이 아이도벨의 저 술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 그렇게 막 급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또 하나님은 나를 도울 자 속에 계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마음을 때로는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끄시기도 하고 바꾸시기도 해서 이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참 우리가 참 믿음 안에서 같은 편이 돼가지고 격려하고 참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은혜 받고 뭐 잘 되고 모든 게 탄탄대로 잘 될 때야 그런 마음이 절로 일어나죠. 절로. 근데 그러지 않을 때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다 등질 때 저 사람의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그 곁에 서서 내가 위로라도 하고 힘내라고 그래도 이제 옆에 서서 이렇게 버티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니겠어요? 네. 정말 어려울 때 나의 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조강지처라는 말이 있잖아요. 조강지처. 흔히 쓰는 말이죠. 이 조강지처라는 말이 뭐 이제 이 지게미나 쌀개 같은 것을 먹을 그런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그 자기의 아내를 조강지처라고 그런다고 말 뜻이. 근데 이런 말이 이 나온 유래를 보면 그 중국의 후한 시대 때에 이 중국의 그 후한의 황제인 광무제라고 하는 이 광무제란 사람에게 충신인 송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송흥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능한 충신이에요. 아주 뛰어나고 또 왕 곁에서 그 후한이라는 나라를 든든히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광무제의 여동생이 송홍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를 난 광무제가 어느 날 송홍을 불러가지고 자기 신하한 송홍을 불러가지고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귀해지면 친구도 바꾸고 사람이 부해지면 아내도 바꾼다라는 말이 있지 않는가.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이 아닌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 여동생하고 자기 여동생을 이제 그 아내로 맞으라는 거예요. 맞으라. 은근히 압력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송흥이 하는 얘기가 내가 배우기를 가난한 시절 어려운 시절 사귄 친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또 정말 없이 어렵게 살 때 살림을 일군 그 조강지처를 내치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황제의 제안을 끝내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 시대에는 뭐 부인도 여럿을 두고 그런 때인데 참 그 정신이 참 중요하죠.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신의라고 하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사람이 신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쉽게 져버리고 쉽게 배반하고 쉽게 멀어지고 등 돌리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참 인간관계를 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런 것은 참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쓸모 있다고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뭐 쓸모 없다고 버리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젊을 때도 병들 때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내 형편과 사정을 살펴주시고 내가 늙고 병들이 힘이 없는 그러한 때도 하나님 내 영혼을 돌보시고 천국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그 손길을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변치 않는 사람. 그런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이 뭡니까?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광활한 곳에 세웠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응답.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솔루션인데 하나님의 솔루션이란 게 참 멋집니다. 멋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죠. 이 사람이 지금 많은 사람이 자기를 덩질뿐 아니라 외워서 가지고 공박하고 공격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20편에도 보면 표현이 나오긴 합니다만 원수 아닙니까? 원수. 그러니까 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가 바랬던 응답이 뭐겠어요? 이런 원수들을 모조리 다 제거하고, 그죠? 자기를 아주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고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해주시는 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넓은 길에 그를 세우셨다고. 넓은 곳에. 하나님께서 그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해결책. 무슨 말일까? 무슨 말?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전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그런 방식으로 응답하세요. 자, 눈을 두세 들고 이렇게 보세요. 자, 여러분 뭐 적당한 예로 요셉을 한번 봐요. 요셉이 형제들이 그걸 미워가지고 팔아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굽에 가서 그는 보디발의 집에 하루아침에 종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형들이 그를 팔고 그가 종이 되면서부터 그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하나님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게 해라. 소년이잖아요. 소년. 결혼도 아직 성인이 아니잖아요. 그 빨리 집으로 아버지 계신 어머니 계신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이었지 않겠어요? 예.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그 가정 총무가 되고 잘했는데 또 그 주인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벗어나게 이 감옥에서 이 감옥은 들어오면 죽을 수도 있다는데 하나님 나 죽지 않게 살려주세요. 뭐 이런 기도 제목이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넓은 곳에 세우시는데 결국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세우신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대책입니다. 대책. 넓은 곳이죠. 넓은 곳. 그 넓은 곳에 세워서 뭐 합니까?
흉년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아주 근시안적으로 눈앞의 문제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더 넓은 세계로 인도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봐요.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해결책. 여러분, 다윗에 대한 것을 지난 시간에 주일날 나누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잘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다윗이 이제 피난길을 가게 될 때, 그게 이제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산 위에 그가 서가지고 돌을 다윗에게 던지고 먼지를 막 이렇게 날리면서 욕하잖아요. 네 아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벌이야, 저주야. 네가 사울 왕의 왕위를 찬탈한 그 저주가, 그 벌이 네게 뭐 온갖 저주. 그 옆에 있는 군장이 가서 목을 베버리려고 하잖아요. 하지 마. 그런데 결국 이 반역 도당을 다 진압하고 다윗이 이제 다시 되돌아오게 되잖아요. 궁으로 되돌아올 때에 다윗을 맞이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시므이도 다윗 앞에 오잖아요. 와가지고 막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그 옆에 있는 아비새가 저 살려주면 안 됩니다. 아비새에게는 다윗이 좋은 놈 아닙니까? 좋은 놈. 그죠? 하나님 다음에 좋은 놈이에요. 어찌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모시는 분을 모욕했는데 못 살려줍니다. 목을 베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 네가 어찌 나의 원수가 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돌아가게 하시는데 네 어디 악을 저지르겠냐. 아비새를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넓은 곳에 세우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 다윗은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응답. 시므이 이거 배낭 맞아 죽고 뭐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에 그러잖아요.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내가 하나님 뭐의 자녀이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생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오늘도 그 섭리를 펼쳐가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응답은 선하고 온전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응답이 오더라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넓은 곳에 세우신 하나님을 좀 우리가 여유 있게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까? 우리 인생이 바닥을 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면 그때부터는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인데 그 다음에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고백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 같고 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피한다.
참 이 표현이요. 참 우리에게 얼마나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의미를 한번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아주 시급한 상황이 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끌어올리려고 그러잖아요. 내 편에. 그렇죠? 내 문제에, 내 편에, 내 입장에, 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끌어올리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시편 기자의 표현은 하나님께 내가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간다는 겁니다. 그분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더 밀착된다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지만은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내가 하나님 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게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해감에 있어서 참 중요한 관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내 편에 끌어들이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뜻이 아니면 안 오십니다. 맞아, 틀려요. 아무리 막 목이 시도록 소리를 지르고 뭐 이렇게 마치 하나님께 막 데모하듯이 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미동도 아니야. 여기에 지혜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나누었던 그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서 그 하반신 장애자를 일으킨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린이 성경을 보면요, 훨씬 그 의미를 쉽게 잘 써놨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래요. 베드로가 안전병이의 손을 꽉 붙잡더니 힘껏 일으켜 세웠단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안전병이가 갑자기 뻘떡 일어섰어. 그리고 그러다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걷게 해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안전병이에게 예수님의 말을 대신 전한 것뿐이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도와드린 거지. 아이들 편에 잘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베드로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가시적인 행성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가시적인 거. 베드로가 무슨 능력을 받았는가?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니야. 너희들 십자가 주신 예수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역사해. 그 이름의 주인이신 그분이 역사에서 이 일이 일어난 거야. 라는 얘기죠. 그러면 베드로가 그를 잡아 일으킨 건 뭐예요? 역사하신 예수님께로. 역사하신 예수님. 그를 일으키시는 예수님. 치료하시는 예수님께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주님이 그 안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일이 베드로의 능력이나 그에 의한 그에게 무슨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드렸고 상황을 만들었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다른 의미로서 우리가 주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선연유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자고 북돋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내 편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분께로 더 가까이 더 확실하게 피하고 그분 안에 들어갈 때 그게 하나님의 모든 해결책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시고 또 오늘 밤에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